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무엇을 조금만 잘해도 폭풍 칭찬을 하죠. 네. 칭찬을 잘해줄 때 우리들의 자녀들이 더욱더 사기도 살아나고,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했을 때 이렇게 좋은 칭찬을 받는구나 라고 하는 또 삶을 살아가는 지혜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들, 칭찬하면 할수록 자녀들은 열심히 하라는 것을 더 열심히 하고, 잘하는 것은 더 잘하기 위해 도전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칭찬은 자녀를 키우는 데 있어서 참 중요합니다. 또 신앙생활에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은요,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께 칭찬받고 싶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주님이 나의 이런 모습 보시면서 칭찬해 주셨으면 참 좋겠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싶어 합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의 그런 마음을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칭찬해 주고 싶어 하십니다. 칭찬받고 싶어 하는 우리, 칭찬해 주고 싶어 하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칭찬받고 싶고 주님은 우리를 칭찬해 주시고, 그럼 당연히 늘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 칭찬만 가득할 것 같아요. 왜? 받고 싶은 마음이 있고 주고 싶어 하시는 주님이 있는데, 그렇죠? 칭찬으로 가득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면 때로는 이 칭찬이 가득하지 못해서 안타까울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칭찬이 가득하지 못한 데에는 분명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칭찬받고 싶고 주님 칭찬해 주기를 원하시는데 왜 칭찬이 가득하지 못할까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의 권면하는 오늘 내용을 잘 보면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주님 주시는 칭찬이 어떻게 해야 가득 찰 수 있는지, 칭찬받고 싶어하는 우리들이 어떤 마음의 자세로 주님을 향해 나아가며 주님 칭찬해 주세요라고 말할 때 우리 주님께서 그 모습을 기뻐 보시고 칭찬해 주실 수 있는지 중요한 믿음의 원리가 나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인 우리들이 자녀들을 칭찬해 줄 때 자녀들이 더 열심히 기쁘게 자기 하던 것을 해나가는 것처럼 칭찬받고 싶어하는 우리들에게 주님 칭찬해 주실 때 우리는 더욱더 열심히 뜨겁게 신앙생활하고 봉사에 나아갈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정말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그 칭찬이 우리들의 삶에 가득할 수가 있을까요? 먼저 우리 13절 말씀 보십시다. 13절 다 찾으셨습니까?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아멘. 여기서 사도 바울은 칭찬받고 싶어하는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지키면서 칭찬하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상황을 만들어 가야 된다. 칭찬받는 행동을 해야 된다. 아니, 칭찬받는 신앙생활을 해 나아가야 된다.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두 가지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과장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침소봉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의 것을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보여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보시고 주님이 칭찬하시면 감사한 것이라고 하는 거죠. 과장한다고 주님 앞에서 과장이 되느냐? 과장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은 무엇이냐? 분수 이상의 자랑하지 말라. 즉 과장하는 신앙생활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 중에서는 이 13절 말씀 앞에 12절을 보면은 자기가 자기를 칭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셀프 칭찬. 자기가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가 자기를 비교하면서 자기를 칭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자화자찬한다라고 하는 거죠. 잘못은 감추고 잘하는 것은 포장하고 과장하고 결국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어가지고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상을 주고 자기가 자랑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아주 크게 생각하는 과대망상에 걸린 것이죠. 자기가 자기를 칭찬하는 셀프 칭찬, 그게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아도 알 것입니다.
또 자기가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자기 자신을 칭찬하네. 여러분, 진정한 의미의 칭찬은 자기 자신이 자기를 칭찬하는 게 아니죠. 그건 명예욕일 뿐이고 과시하는 욕망이 가득 찬 것일 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뭘 하지 말라? 과장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또 한 가지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 앞에서 말했던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말라.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 하나님이 주신 범위의 한계를 따르라 하는 것이죠.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13절 하반절에 나오죠. 여기서 한계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한계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 자체가 가진 뜻은 뭐냐면 막대기 혹은 자, 뭔가를 재는 자, 그걸 뜻합니다. 이 카논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 카논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왜 중요합니까? 우리들의 신앙에 있어서 자가 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규범이 될 수 있고 표준이 될 수 있고 기준이 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표준이 되고 기준이 되고 규칙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거죠. 그 하나님 말씀 가지고 재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바로 성경이 우리들의 한계, 즉 우리들의 기준이 돼서 우리를 살피고 우리를 재고 우리를 판단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들에게는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정해주신 선이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그것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하라, 예배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라, 섬겨야 합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해야 합니다. 이웃을 사랑해라,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따라 나아가야 될 하나님의 표준, 기준을 세워주셨어요.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 그것을 벗어나가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을 수 있는 귀한 은혜의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 나아갈 때 그것이 평범해 보이는 것 같고 새로운 것이 없는 것 같죠. 왜? 하나님 말씀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읽고 깨달아 알고 순종해 나아간다. 그거 크게 익사이팅한 게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들, 그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따르며 순종해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없는, 세상에서는 느끼거나 맛볼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은혜가 바로 우리가 칭찬받는 근거가 된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싶은 마음 가득하죠. 그 마음이 가득하면 가득할수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과장하지 말아야 됩니다. 보여주기식의 신앙생활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에 따라 한계를 지킬 줄 아는, 넘어서지 아니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따라가는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맛보아 깨달아 하는 우리가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성도가 된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럼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과장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범위를 잘 지켜나가는데, 그럼 그 속에서 우리가 칭찬받을 수 있는 중요한 모습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죠. 우리 17절 보십시다. 17절 말씀 다 찾으셨습니까? 같이 10장 17절 읽습니다. 자, 시작.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은 자랑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게 아니죠. 과장하지 말라는 것이고 범위의 한계를 따르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17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주 안에서 자랑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자가 할 수 있는 자랑, 그 자랑하는 모습은 무엇이냐? 주님 안에서 자랑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주님 안에서, 주 안에서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이 주 안에서라고 하는 표현이 엄청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주 안에라고 하는 것은 말할 수 없는 은혜예요. 무슨 은혜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살기가 등등해서, 그렇죠? 찾아 돌아다니지 않았습니까? 그런 자기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다메섹에서 베풀어 주셨죠. 그게 바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자기의 한계점이에요. 내가 그렇게 내 뜻대로 율법의 열심을 가진 바리새인으로서 복음을 막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죄를 물어서 감옥에 가두려고 했는데 그런 나를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구원해 주셨다. 그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주 안에의 출발점입니다. 구원의 은혜, 그것을 잊지 않고 그것을 지켜나가면서 그것을 전하려고 하는 것, 그게 바로 진정한 자랑하는 모습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은혜 받았고 내가 주님의 사랑 때문에 지금까지 여기까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주 안에서 은혜 받고 주 안에서 행동하고 주 안에서 주님을 위해 일하십시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주 안에서라고 하는 표현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자랑하고 싶은 것, 정말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 있어요. 왜 없습니까? 있지요. 이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교만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쁨을 주셔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것을 알리고 싶고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주 안에서 과장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기까지만 해라 하시는 마음이 있어요. 그것을 넘지 않고 깨달아 알고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 그게 바로 주 안에서 하는 우리들의 자랑하는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주 안에서를 잘 지킬 줄 아는 사람은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이고,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은요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골라 하면서 주님의 칭찬을 많이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특별히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만 한다라고 하는 건 주님이 인정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 주님의 인정을 잘 받으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할 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님 안에서 자랑할 수 있는 것들이 차곡차곡 쌓일 줄 믿습니다. 기회가 될 때, 누군가에게 신앙에 자극을 줘야 될 필요가 있을 때 그 자랑거리의 보따리를 탁 풀어놓고 주님 안에서 믿음과 사랑으로 한 영혼을 위해서 자랑하게 될 때 그 놀라운 은혜가 그 자리에 펼쳐지게 되고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억하십시다. 과장하지 마시고 주님 주시는 한계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여러분의 자랑을 주님 안에서 펼쳐나가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 저희들을 주의 존으로 불러주셔서 주님 앞에 자랑하고 싶고 주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싶어하는 우리들의 간절한 마음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솔직한 모습입니다. 잘했다고 칭찬받는 우리가 되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했던 그 기준들을 기억하면서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 주신 귀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증거하고 나누어주고 자랑할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사 그 자랑의 귀한 열매가 또 맺혀지게 하셔서 더욱더 많은 믿음의 식구들이 주님 안에서 함께 자랑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해 나아가는 하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고 그 은혜가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나타나게 해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